오늘은 마태복음 12장 본문을 가지고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20세기 독일의 대표적인 신학자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기 조명과 무선 통신을 사용하고 발달된 현대 의학들을 혜택을 누리면서 동시에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귀신들과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믿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성과 과학의 시대에 귀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시대착오적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귀신은 존재하고 악한 영의 세력은 실제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단 마귀가 존재하고 그 사단 마귀의 하수인들인 악한 영들, 귀신의 세력들이 여전히 세상을 활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크게 세 가지 일을 하셨죠. 첫 번째가 뭐였죠?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을 하셨고, 세 번째는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을 하셨는데, 그 고치시는 일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셨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22절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아멘. 한 사람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귀신에 들렸다는 말은 귀신에게 사로잡혔다, 혹은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 또 혹은 귀신의 권능 아래 빠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 결과로 이 사람이 눈이 멀고 그리고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말을 못하게 됐어요. 모든 병의 원인이 귀신은 아니지만 때때로 귀신 들림이 병을 수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래서 단순한 병과 귀신 들림을 통해서 오는 병을 구별하고, 예수님께서도 그 두 가지를 다르게 접근을 하세요. 그래서 귀신이 들린 경우는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그 병을 치유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분명히 있고 그들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귀신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될 것인가?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그런 책의 서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마에 대해서, 귀신이라고 바꿔서 읽어도 될 것 같아요. 귀신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 인류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서로 정반대이지만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인 오류들이죠. 하나는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악마를 믿되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쏟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이 두 가지 오류를 똑같이 기뻐하며 유물론자와 마술사를 가리지 않고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루이스에 의하면 귀신을 대할 때 우리가 피해야 될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뭐냐면 귀신의 존재를 아예 부정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과대평가해서 그 귀신을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모습, 그게 피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더 보태가지고 요즘 세대를 보면 여러 가지 매체들에서 귀신과 악한 영의 세력들을 너무 미화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아주 잘못된 접근입니다. 귀신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좋은 이웃도 아니고 어쩌다가 악하다는 좋은 글씨가 새겨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멀리해야 하고 경계해야 되고 대적하고 쫓아내야 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귀신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쫓겨나야 되는 존재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사람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금
새로운 소망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 어떤 상황, 어떤 시대에 놓여 있든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고 모든 인생의 그리고 시대의 정답이고 해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는 귀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또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귀신에게 너무 큰 관심을 가진 나머지 귀신에게만 집중한다거나 혹은 모든 책임을 귀신에게만 덮어씌우는 그런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때로는요 귀신이요 하나님 앞에 호소한답니다. 하나님께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한대요. 아니 안 좋은 일만 있으면 저 인간들은 꼭 나를 찾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화내놓고 귀신 탓을 해요. 밤새 드라마를 보고 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졸면서 졸음마귀 탓을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게을러 쓰면서 시험에 떨어지고 또 마귀 탓을 해요. 안 좋은 일만 일어나면 마귀 탓을 하고 가정의 불화도 귀신 탓이고 부모와 자녀 간의 불화도 귀신 탓이고 교회의 문제도 귀신 탓이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귀신 탓으로 돌리니까 하도 귀신이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저 그런 적 없는데요 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소연한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귀신 들린 자를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왔고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를 치료하십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반응이 나와요. 첫 번째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23절에 그렇게 나와요.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첫 번째 무리가 누구냐면 무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 무리들이 따라다니는데 그런데 이번에도 그 무리들이 놀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여러분 왜 이 무리들이 이런 얘기를 할까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메시아를 가리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칭호였습니다. 귀신 들려서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다시 보게 되고 말하게 되니까 그거를 본 이 무리들이 놀라가지고 이 사람이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뒤에 나온 바리새인들의 반응과 비교해 봐도 너무 신사적인 반응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넘어가기에는 걸리는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무리는 여전히 무리로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짜 메시아가 맞는지 가까이 가서 확인해보고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메시아 구원자라면 자기의 인생을 다 쏟아부어서 그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무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리를 두고 여전히 무리로 남아있어요. 예수님과 깊이 있는 사귐을 가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저만치 떨어져서 나한테 이익이 되는 일이 뭐 없을까 하고 주시하다가 또 이익이 되는 일이 보이지 않으면 어느새 예수님과 한참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우리도 저들처럼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메시아가 아닌가?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가르치는 것을 들으면서 알아보고 배우는 것을 통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심지어 어떠냐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 주인이라는 사실을 이미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어쩐 일인지 더 깊이 발을 내딛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내 삶을 다 드리고 내 인생을 전부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금 멀찍이 지켜보면서 내 배 부르게 해주고 내 병 치료해주고 내 불편한 부분 해소해주는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그런 무리로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내 주인이 되시면 내가 그분에게 가까이 가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내 인생을 전부 다 드렸을 때 그분이 내 주인이 되시면 내 삶을 좌지우지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에 그래서 그것을 원치 않고 대신에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일을 깔끔하게 해결해주는 그런 해결사 정도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주인 되신 예수님이 아니라 내 문제 해결사 정도로만 예수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원망하죠, 예수님께 불평하죠, 예수님을 비방하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의 특징을 보면 늘 자기중심적입니다. 나에게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나의 이익, 나의 회복, 나의 부, 나의 이름, 나의 명성, 그렇게 모든 관심이 다 자기 자신뿐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무리 중 한 사람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무리 중 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사람, 내 중심으로 살려는 내가 죽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보면, 오늘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은 무리도 무리지만 두 번째 바리새인들의 반응이에요. 24절에 이렇게 나와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바알세불이 어떤 뜻이냐 하면 파리의 대왕 혹은 오물대왕이라는 뜻으로 유대인들이요 사단 마귀를 그렇게 경멸조로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이 바알세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적을 예수님이 마치 마귀에 사로잡혀서 더 큰 귀신에 들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폄훼하고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무리들의 반응이 있었고 바리새인의 반응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폄하하냐면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기적을 보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전혀 다른 극단의 평가가 나올 수 있느냐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선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면요 진리와 거짓에 상관이 없이 내가 원하는 쪽을 선택하는 게 인간이에요. 진리와 거짓에 상관없이 내가 편할 대로 생각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각자의 안경, 각자의 세계관, 각자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만약에 그것이 건강하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것이 왜곡되고 뒤틀렸다면 바리새인들처럼 메시아를 향해서도 귀신 들렸다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만의 뒤틀린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도 인식이 굳어져 있어요. 왜곡되어 있어요. 진리 앞에서도 그런데 그것을 깨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뒤틀려진 시선, 왜곡된 시선, 참과 거짓, 진리와 거짓에 관계없이 내 편할 대로 생각하는 그 시선을 깨부수는 게 신앙입니다. 잘못된 메시아상, 잘못된 복음에 대한 이해를 자꾸 깨뜨리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올해는 또 표어로 말씀을 먹으라는 표어를 강조하면서까지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강조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나의 잘못된 편협된 그런 시각과 관점을 깨뜨리고 새롭게 나를 그렇게 빚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주위에서 볼 때는 전혀 아닌 그런 이상한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만 모르는 거예요. 주위에는 다 하는데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러면 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전혀 다른 평가를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했을까?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은 것입니다. 눈앞에서 일어난 축기와 치유를 부정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일으킨 예수님 자체를 공격하는 거예요. 메시지가 잘못이 없을 때 메신저를 왜곡하고 공격하는 아주 사악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그렇게 사악하게 공격을 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순간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누리고 있던 그 종교적 엘리트로서의 사회적 위치와 기득권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바알세불 논쟁도요, 그 안식일 논쟁의 연속선상에 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모세의 율법대로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거, 해야 될 거 39가지 조항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또 세부 조항을 열심히 만들어 놓고 그것을 암송하고 그것대로 지켜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다 부수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하고 있다. 너희가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다. 그러면서 도리어 예수님이 안식일에 돌아다니시고요, 그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제자들이 밀이삭을 비벼서 까불어 먹는데 그것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옹호해 주시고, 안식일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고, 안식일에 심지어 자기가 안식의 주인이라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는 안식을 범하는 천하의 악당이고 신성을 모독하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정죄와 비방에 신경 쓰지 않고 꾸준하게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야, 안식일은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야. 생명 살리라고 주신 거야. 하시면서 계속 안식일에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을 어기고 신성 모독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축기 사역까지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면,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면,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있다면 바리새인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천하의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 되는지 아니면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예수를 죄인 만들든지. 예수님을 죄인 만들지 않으면 자신들이 죄인이 되는 것이기에 계속해서 예수를 붙들고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르친 백성들도 잘못된 길을 가게 하는 큰 죄를 범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해야 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죽일 놈입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기가 싫어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절대 놓기 싫어서,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를 공격하고 폄훼하고 깎아내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신 예수님께서 25절 26절에서 그 논리의 허점들을 하나하나 분명하게 짚어주세요. 25절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아신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신답니다. 여러분이 다 근사한 옷을 입고
얼굴에는 만면에 미소를 띠고 계시지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 생각의 깊은 것까지 예수님이 아신답니다.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어떤 생각으로 그 말을 했는지를 아세요. 예수님 앞에서 척하는 거 그런 거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감출 것이 없습니다.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보시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이 있다면 주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주님, 내 추하고 연약한 생각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길이 최선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동네, 가정마다 서지 못할 것이다. 전곡을 찌르세요. 여러분, 그렇죠? 안에서 서로 싸우고 분쟁하면 반드시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가정이든 어떤 동네든 아니면 나라든 국가든 상관없이 다 그렇게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자중질환이라고 하죠. 같은 폐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것이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망하는 것보다 내부의 분열과 갈등으로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 허다히 많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사탄의 나라에 속한 악한 영들이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고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여러분 그 나라가 멀쩡하게 서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말에 논리에 모순이 발견됩니다. 예수님이 이겼어요. 1대 0입니다. 그 다음에 27절에서 한 번 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너희의 아들들은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혹은 바리새인의 한 분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바리새파 안에도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한 분파가 있었고, 또 반대편에서는 신비적인 경험과 영적인 경험을 중요시하는 한 분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파에서 귀신 축기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 바리새파 중에도 나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바리새인들도 마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만약 너희 말이 맞다면 너희 바리새파 안에서 축기 사역을 하는 자들도 모두가 다 귀신 들린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 말이 없어요. 2대 0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근거 없는 그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단단한 논리로 맞받아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박 앞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대꾸나 어떤 반론도 제기할 수 없었고 어떤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이 다 옳거든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진짜 의로운 백성이라면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 항복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의 생각에 편견이 가득했고 우리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그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폄훼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항복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그들의 눈이 가려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현재 자신들이 가진 것을 잃기 싫은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하게 되면 지금 자기들이 그동안 누려왔고 구축해왔던 모든 것, 기득권과 자기 의의 근거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가 그 율법에 대해서 자기 자랑하는 맛으로 살았는데, 그런데 너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의의 근거가 다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들이 기존에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죽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은 자기 죽음이었고, 그래서 죽는 것만큼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다가왔을 때
늘 예수님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렇게 요구하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나의 삶과 가치와 욕망과 생각이 다 무너져 내리고 죽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그래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데 바리새파들은 그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전부를 걸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앞에 내가 죽든지 내 앞에서 예수님을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서 죄인의 민낯을 보셔야 해요. 사람들이 의롭다고 칭찬합니다.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종교 지도자예요.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이 강력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의롭다고 하는 인간들이 자신의 잘못 하나 인정할 줄을 몰라요. 얼마나 치졸하고 얼마나 가증스러운 모습입니까? 한마디도 대꾸할 수 없으면서 자기의 잘못이 분명히 드러나는데도 그 진리 앞에서 항복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죄인이에요. 이런 잘못 하나도 인정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다면서 무슨 의를 자랑할 수 있겠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실체요, 죄인들의 민낯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서두에서 귀신 들려서 눈도 멀었지요, 벙어리 된 사람이 나오는데, 그런데 잘 보면 누가 진짜 눈이 멀었고 누가 진짜 말을 못하는 사람이냐, 누가 진짜 벙어리냐 따져보면 진리가 앞에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진리를 진리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그들이, 그 바로 바리새인들이 영적인 소경이요, 영적인 벙어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바리새인들의 잘못과 거짓을 지적하신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일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한 가지 주제를 꺼내시는데, 그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28절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 임했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강력하게 뚫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마귀의 나라를 강력하게 뚫고 들어왔다, 그런 의미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뚫린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귀신 들렸다는 말은 그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 귀신 들렸다는 말은 그가 마귀의 나라에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고, 그가 마귀의 소유요, 마귀의 세간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귀의 세간살이였던 한 영혼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로 빼앗아 오십니다. 되찾아 오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예수님이 도둑의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을 지키고 있는 주인은 아주 강력한 자예요. 도둑이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강탈해 올 수 있을까요? 없을 때 들어가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 있다면 그 강한 자, 그 집주인을 결박하고 나서 그 집에 있는 것을 몽땅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빼앗아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나라에 집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 마귀, 강한 자 마귀를 결박하지 않고는 귀신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을 건져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 한 사람을 귀신에게서 빼앗아 오시고 귀신에게서 자유케 하셨다, 그 의미는 뭐냐? 그 집의 주인인 강한 자였던 마귀를 예수님께서 이미 결박하셨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마귀의 나라를 그렇게 강력하게 뚫고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고 계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했던지
그 모습을 도둑의 강탈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은 강력하게 마귀의 나라에서 잃어버렸던 당신의 백성을 되찾아 오시는 거예요. 빼앗아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는 이 한 가지 사건은 단지 귀신 한 마리가 사람에게서 떠났다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귀신의 우두머리인 마귀의 나라의 대장인 마귀가 이미 예수님께 결박을 당했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귀신 쫓아내는 사역이 중요한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마귀의 나라인 왕초가 나에게 결박당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강력하다. 그리고 너희는 마귀에게 지금까지 속고 있었다.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누리던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마귀의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 실상 너희가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었다.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너희가 그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 것이냐, 아니면 세상과 마귀에 대해서 죽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것이냐,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지금 바리새인들이 있고 청중들이 있고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은 나를 반대하는 것이고 해치는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나와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나와 동행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나를 반대하는 자리에 서 있지 말고, 마귀의 나라에 서 있지 말고, 무리들처럼 나와 어중간한 그 간격을 놓고 반대도 아니고 찬송도 아닌 그 자리에 서 있지 말고 나와 함께 동행하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초청하세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무리들도 그렇고 그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그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죽기 싫어서예요. 칭찬과 명예와 자기 자랑과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죽기 싫은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대표되는 세상에 대해서 죽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는 대신 예수를 죽이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리들을 보세요. 바리새인보다는 예수님과 가까운 것 같지만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예수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도 자신의 이익과 욕망에 대해서 죽지 못했고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그런데 무리도 지금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그 세상, 그들이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세상,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역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자리에 있지 말고 그 자리에서 나와서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죠. 그들이 싫어했던 길, 내가 죽는 길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욕망에 대해서, 탐욕에 대해서, 세상 자랑에 대해서, 자기 의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 우리를 초청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 십자가는요, 십자가가 뭡니까? 자기 죽음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자기 죽음의 길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자기 죽음이 아니고서는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길에 중립지대는 없어요. 제자로 살든지 아니면 바리새인과 무리처럼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든지 아니면 마귀의 종로로 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신앙의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외침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 24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해 살면서 보니까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알이라는 신이 있는데요, 풍요와 다산을 준대요. 1년 농사가 풍년이 들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내 새끼 양들이, 염소들이, 가축들이 새끼를 많이 낳게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바알에게 기웃, 하나님에게 기웃,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일침을 가하는 겁니다. 너 진짜 누구를 섬길 거냐? 너 진짜 누구를 섬길 거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거다. 그때 백성들이요, 아멘 해요. 바알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풍요와 다산에 대해서 죽고, 나는 하나님께 산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그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요. 그런데 그러면서 가나안 바알 신앙에 점점점 물이 들어갑니다. 결국 풍요와 다산의 유혹을 넘어가지 못하고 세상에 대해 죽지 못하고 바알에게로 달려가요.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면서 바알 산당에 가서 또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같이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정점에 달했던 때가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예요. 둘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 갔다, 바알 신앙도 아닌 것이, 여호와 신앙도 아닌 것이, 그렇게 짬뽕인 신앙을 하고 있어요.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꾸짖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여호와면 여호와, 바알이면 바알입니다. 여호와도 되고 바알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서든지 마귀의 나라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회색지대는 없어요.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에 속해 있든지 마귀에게 속해 있든지, 예수님과 함께 걷든지 아니면 마귀의 종로로 타든지, 내가 죽고 예수로 살든지 아니면 예수를 죽이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님 편에 서라는 저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회색지대에서 어슬렁거리는 자여, 지금 즉시 그 위험한 자리를 떠나 하나님 편에 서라. 중간지대는 없다. 회색지대는 없다. 하나님 편에 서든지 사탄의 종이 되든지 하나만 선택하라.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걷자고, 나와 함께 동행하자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초청 앞에 아멘,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나의 탐욕과 욕망과 자랑과 나의 의에 대해서 죽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제 오직 주님으로만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